오늘 시간에는 10계명 중 제2계명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계명 중 제2계명. 지난 8월 6일자 조간신문에 이런 기사가 난 것을 보고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먼저 큰 글자를만 먼저 읽어드리면 풍수지리 무속등 수업, 도교 대학원 생긴다, 대전대 내년 개강, 관상보기 실습도 병행.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 보세요. 풍수지리와 무속등을 가르치는 전문 대학원이 생긴다. 대전대학교는 5일 역학, 단학, 풍수지리 등 3개 학과에서 석사과정 80명을 선발하는 도교대학원을 신설키로 하고 최근 대학원을 정원 조정안을 교육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전대는 이에 따라 올해 말 신입생을 선발, 내년 새학기 문을 연다는 계획 아래 강사진 구성과 강의 계획서 마련 등 구체적인 설립 준비에 들어갔다. 도교대학원에 입학한 학생들은 5학기 가운데 1, 2학기에 공통 과목으로 중국 철학사, 도교사, 음양 오행론, 역학, 무속학, 노장 강독 등을 배우며 3학기부터는 기철학, 단학, 풍수지리학, 점술 등을 기본 과목으로 연구하게 된다. 특히 대부분 이론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되지만 4학기부터는 명상과 기수련, 사주팔자와 관상보기 등 실습도 병행하게 될 예정이다. 대전대 측은 또 이 같은 정규 과정 외에 지원에 특별한 자격 제한을 두지 않고 관상과 수상, 잡술, 해몽, 잡점술 등을 강의하는 1년 단기 과정도 설치, 무속인이나 관심 있는 사람들 지원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강의는 대전대 철학과 교수들이 공통 과목을 교육하고 기본 과목은 정산도, 대종교, 천도교, 단군교 등 기성 종교계 유명 인사와 현 업에 종사하는 전문 무속인도 강사로 초병에 맡길 계획이다. 대전대 철학과 조윤태 교수는 도교나 무속 등을 제도권으로 흡수, 현대적 시각을 통해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동시에 학문화하자는 것이 대학원 설립 취지라고 설명했다.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아마 죽은 사람이 그냥 살아날 수 있다면 공작동 국립묘지에 묻혀 계신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에 계신 이승만 박사가 뻘떡 일어나서 이놈들아! 이룰 수 있어! 난 그러실 것 같아.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런 것들은 다 미신이다 그랬습니다. 다 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하는 사람들이 숨어 있었어요. 떳떳하지 못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것도 떳떳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런 사람들이 인기인이 되어서 텔레비전에 나왔어요. 방송국에 출연했어요. 신문에 나와요. 월간 잡지, 주간 잡지에 꽉 찼어요. 너무 안타까워 하겠는데 이것이 이런 것들을 전문으로 가르치는 대학원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10계명 중 제2계명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한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삼다리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0계명은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법의 모체입니다. 1, 2버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십계명은 인간에 주어진 모든 법의 어머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주신, 택한 백성을 사랑하셔서 주신 이 십계명은 모든 법의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인간의 도덕률의 근원이며 기독교 인류의 근본으로 이 계명의 입법자는 하나이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법을 정하셨어요. 하나님 이 법을 명령하셨어요. 하나님 이 법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이 법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십계명은 인간 도덕률의 근본이고 기독교 인류의 근본인 것입니다. 첫 계명은 숭배의 대상이 오직 살아계시고 참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심을 정확하게 말씀했습니다. 이 두 번째 계명에서는요, 숭배의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되신 하나님을 오직 그의 말씀으로 정해놓으신 방법과 규율에 따라서만 섬겨질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오늘 시간에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할까? 제2계명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첫째로 현대인의 우상이 있습니다. 이 과학의 세대, 문명의 세대에 살고는 이 현대인들의 우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 인간들의 심리가 있어요. 그건 누구를 닮았느냐? 청개구리를 닮았어요. 하지 말라 하면 하고, 하라 하지만 안 하고, 이것이 현대 인간의 심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청개구리는요, 자기 어머니가 죽고 난 후에 후회했어요. 근데 현대 인간 심리들은요, 세상에 막 어려움을 당하고 가정에 파괴돼도 후회하지 않아요. 이제 언제 후회할 거냐? 이제 마지막 주님의 재림하시고 나면 지옥 가서, 그때 가서 후회할 거예요. 그때 옆에 집 누가 예수 믿으라고 할 때 예수를 믿을 걸.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계명을 잘 지키라고 누가 말씀하실 때 내가 잘 들을 걸, 잘 지킬 걸 할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이미 때가 늦은 것입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주만을 건 어떤 형상이나 하나님을 가정하여 임으로 만든 어떤 모양도 섬기지 말 것을 분명히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어떤 것이 우상 숭배인가 알아볼까요? 형상을 만들어 절하거나 예배하는 것, 이건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고 그것을 절하거나 예배 드리는 것은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럴지라도 만에 하나 예수님의 모양을 만들어 놓고 예수님께 절하면 그것도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림 문화는 발전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그림 문화는 있으나 그러나 조각 예술은 없습니다.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나 대학 가서나 조각이 없은 조각. 학교에서 조각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왜요?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 조각을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므로 유대인들은요, 그림 문화는 있으나 조각 문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무를 십자가나 예수님 형상에도 절하거나 예배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마리아를 숭배하는 것, 성자를 숭배하는 것, 유물 숭배를 하는 것 모두가 다 우상 숭배, 이것들도 안 되는 것인 것입니다. 시편 115편 4절 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국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로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자연의 피조물을 숭배하는 것, 이것도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해와 달과 별을 섬기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바다도요, 어떤 사람은요 시냇가도요, 어떤 사람들은요 돌을 모아놓고 성황당을 만들어놓고 섬기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도 다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현대들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오락을 지나치게 즐기는 것, 주일날 성도가 와 하나님께 신령한 진정으로 주일 성삼위에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데, 오락이라고 해서 주일날 주일 성수하지 아니하고 낚시터 가는 것, 등산하는 것, 골프 치러 가는 것, 이런 것들도 다 잘못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동 경기 관람을 즐겨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요, 만사를 제쳐놓고 광적으로 스포츠에 매달리면서 자기 일도 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도 하지 아니하고 기도생활도 하지 아니하고 성경 읽지 아니하고 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그것이 우상이에요. 주의를 범하면서 운동 관람하는 것, 이거 다 잘못된 것인 것입니다. 또 현대 우상이 있습니다. 인간의 기술 문화와 과학을 지나치게 신뢰하는 것, 이것들도 잘못된 것입니다. 과학과 인간의 지혜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들만 믿고 그것들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또 현대인의 우상이 무엇입니까? 쾌락주의입니다. 신문 광고나 라디오나 텔레비전 등 세상의 쾌락에서 인생의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저 당장 피부적으로 기쁘고 즐거우면 나는 살았다, 난 만족하다, 난 모르겠다, 내는 모르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잘못된 것인 것입니다. 또 명예나 인기를 신앙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은총보다는 인간이 인기를 더 얻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게 큰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아야지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야지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지요, 하나님을 사랑받아야죠. 그런데 그것을 다 모른다고 하고 사람들에게 그냥 박수만 받으면, 사람들에게 인기만 있으면 되는 걸로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사람들에게 인기 때문에 사오르지 말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정하시는가, 진실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친구들의 관심을 사기 위해서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는 일들이 종종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이것도 큰 잘못인 것입니다. 또 돈만이 최고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돈 그 자체는요, 물론 필요한 겁니다, 유용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돈을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보다 더 돈을 귀하게 여길 때, 그것은 큰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영혼이 죽습니다. 생활은 파괴됩니다. 이웃도 모릅니다. 결과적으로 자기 육신의 생명마저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이에 많은 범죄가 어디서옵니까? 돈을 너무 지나치게 믿어서, 돈을 너무 지나치게 사랑했어요. 돈 때문에 신세 망치고, 돈 때문에 건강 망치고, 돈 때문에 가정 망치고, 돈 때문에 사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일에는 돈을 물수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업에 인색한 것도 이거 잘못된 것인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기도 얻기 위해서는요, 사람들 칭찬받기 위해서는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돈을 물수도 써요. 아까워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교회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의 쓰시기를 하시는 그 일에 아까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북한 사람은 김일성을 하나님처럼 믿고 살았어요. 신처럼 지금도 믿고 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저주가 오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작년에도요, 수요로 말미암아 지금 얼마나 헐벗고 배고프고 고통당하는지 몰라요. 금년에 또 수해가 나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얼마 전 뉴스에 보니까 군인들 중에도 영양실조 걸려서 약한 사람을 따로 수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물론 한 동포로서, 우리가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사랑받는 사람으로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마음을 가지야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소행으로 보면 잘못됐거든요. 왜요? 그들은요, 하나님이 없어요.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김일성이가 하나님이에요.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존경할 사람이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일제말렙의 신사참배에 대한 박해가 너무 심했습니다. 당대 가장 유명했던 교계 지도자급 목사님들이 평야에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경론 끝에 결정하기를 신사참배는 죽기로 거부할지라도 국기와 동방요배는 그대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유독 주기철 목사님은 10계명 중 제2계명을 애웠어요. 10계명 중 오늘
제가 여러분 읽어드린 제2계명을 읽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단호하게 반대했어요.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형상이나 땅에 있는 형상이나 땅에 있는 어떤 형상이든지 우리는 절할 수 없다, 경배할 수 없다. 그러므로 주길철 목사님은 순교를 당하셨어요. 그러나 그분의 신앙은, 그분의 아름다운 신앙은, 모험된 신앙은 우리는 본받을 것이고 우리 가슴 속에 뜨겁게 불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21절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말씀했습니다. 또 우상 숭배는 반드시 벌이 따릅니다. 징계가 따릅니다. 이 세상은 운명에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기준으로 해서 상과 벌이 내리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잘못돼서 운명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운명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느냐 지켜지 아니하느냐, 그 기준에 따라서 상을 받을 사람이 있고 벌을 받을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을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사람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을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 주신 계명. 그 중에 어떤 계명이냐? 10계명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제 눈 감아 줄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자유당 말기 때 많이 썼던 말이 있어요. 사바사바. 그러면 빽. 한 병사가 일선에 죽을 때 빽 하고 죽을 때, 같은 친구인데 빽 있는 친구는 군대 안 왔는데 나는 빽이 없어 군대 왔더니, 같은 친구인데 빽이 있는 친구는 후방부대에 있는데 빽이 없어 자기는 일선에 왔다. 자기가 죽으면서 빽 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마음 아픈 일인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사바사바가 있어요. 세상에는 빽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는요,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행함으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를 눈 감아 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악에 대한 질병이, 악에 대한 징벌이 신속하게 집행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너무나도 자신만만하고 담대해진 나머지 완전히 악으로 치달을 수 있어요. 그러고 죄를 밥 먹듯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인내하실 뿐이지 기다리실 뿐이지 분명히 벌이 있습니다. 믿는 자 천국, 불신자 지옥인 것처럼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아니한 사람들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하시는 것인데, 그러므로 그 일을 조용히 먹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징계는 마치 맷돌을 돌리는 것과 같다 그렇죠. 맷돌을 처음에 콩을 넣고 돌리면은요, 콩이 깨지는 소리밖에 안 납니다. 덜그덕 덜그덕 덜그덕. 자꾸 돌리면 이것이 또 갈아지고 갈아져서 맷돌 옆구리 나오는 것은 완전히 콩이 갈아져서 콩가루가 되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도 벌써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오래 기다리십니다. 왜? 사랑만 하시고, 왜? 한 사람이 더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상하는 갈 때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 끄지 않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오래 참으실 뿐이지 징계가 없는 게 아닙니다. 심판이 없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 인애를 망각으로 해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십니다. 따라서 징벌은 반드시 내려질 것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 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 우상을 퇴치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 세상에는 우상을 따라가려는 유혹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기에 여기에 대한 신중한 대처가 있지 않으면 이것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물리쳐야 할까요? 하나님의 다른 것에 대한 지나친 집착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집착의 정도가 지나치게 되면 다른 것의 중요성을 다 잊어버리고 그 일에만 몰두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게 됩니다. 또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온전히 바칠 가치가 있는 것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섬기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우상에게 넘어가지 말고, 유혹에게 넘어가지 아니하고, 진실로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믿음 중심으로 살아갈 것인 것입니다. 또 우상을 퇴치하는 방법이 무엇이십니까? 수단을 목적으로 혼동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에 빠지면 수단을 목적으로 삼게 됩니다. 돈 필요합니다. 지위도 필요합니다.
명예도 필요합니다. 지식도 필요합니다. 물론 취미생활도 필요합니다. 물론 건강도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은 삶의 수단이지 삶의 목적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이 뭐냐?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이 뭐냐? 소망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이 뭐냐?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영원한 목적이 어디냐? 주님 계신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갈 영원한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어디서 왔는지 알아요? 왜 사는지 알아요? 어디로 갈지 알아요?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 위에서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사랑 성도님들이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진실로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 위에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것이 정말로 감사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 향한 온전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심으로 어떤 형상으로든지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형상으로든지 만들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형상을 만들면 안 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직장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사업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주일 예배에는 두말할 것도 없거니와 우리는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 예배를 드리면 그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규칙적이고 질서있는 예배는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규칙적이고 우리가 질서있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우상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중심, 성령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쏟고 우리가 얼마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가정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모에게 오고 부모로부터 자식에게로 임하는 것입니다. 마치 헐머산에 이슬이 내리면 시온을 적시는 것처럼,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 쇠물통까지 적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예배를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또 우리가 우상을 퇴치하는 방법으로는요, 주의를 꼭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를 성소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요, 믿는 것인 것입니다. 주일뿐만 아니라 모든 날들이 다 하나님 주권 속에 움직이게 한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 우상에게 자기의 마음 뺏기잖아요. 우상을 절대로 섬기지 않고 믿음으로 얼마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적인 것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서 자유롭다는 것을 증명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약속된 축복이 있습니다. 제2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십니다. 진노는 3대까지 하시지만 그러나 은혜는 1000대까지 베풀어 주십니다. 출애굽기 1장 5절 6절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세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축복을 말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더 이상 무의미하고 헛된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것을 올바로 분별해서 일적이고 찰나진 것, 집착하지 않는 것, 이것도 큰 축복인 것입니다. 허송세월을 하지 않는 것, 허상에 자기의 마음 뺏기지 않는 것, 시간 뺏기지 않는 것, 몸 뺏기지 않는 것, 물질 뺏기지 않는 것, 이것도 큰 은혜의 큰 축복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44장 9절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의 기뻐하는 우상은 무익한 것이오늘 그것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말씀했습니다. 또 약속된 축복이 또 있습니다. 쾌락주의, 이기주의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대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쾌락과 이기욕을 극복하는 생활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 나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남에게 봉사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쾌락주의 욕망을 극복한 사람들이요, 진실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또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우상은 우리를 자신에게 얽매여 노예로 만들어 놓습니다. 우상은 참치를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에레미야서 51장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마다 우둔하고 무식하도다. 금장색 마라 자기에 맞는 신상을 인하여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맞는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렇습니다. 우상은 현실에만 만족합니다. 당정 기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허무한 것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강건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7장 17절입니다. 이사야서 57장 13절입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모은 우상으로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은 다 바람에 떠가겠고 기온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말씀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보세요. 이사야서 57장 13절입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모은 우상으로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은 다 바람에 떠가겠고 기온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신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이런 은혜와 이런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상을 멀리하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어떤 축복이 임하느냐? 자자손손 그 자손이 잘 때는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올바른 생활의 모습은 자식들에게 전달됩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자녀는 분명히 그 부모에게 순종하게 됩니다. 가정의 질서가 잡히고 사회 질서가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와 직장에서 분열 대신에 화해와 순종과 용서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한 분 하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화합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가정 되게 하시고 즐거운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화목한 직장 되게 하시고 화합된 나라가 되게 하셔서 분명 이 나라 남과 북이 전쟁 없이도 통일되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우상 숭배에 빠져서 참 믿음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예수를 안 믿는 불신자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니는 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우상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인 것입니다. 우상의 종류는 너무나 다양해서 그 수를 헤아릴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대상에 집착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해서 추구한 모든 것 다 이것이 다 우상 숭배인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직 올바른 믿음과 예배를 통해서만 치유할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우리가 물리칠 수 있습니다. 우상을 떠날 수 있습니다. 올바른 믿음, 올바른 예배, 바른 신앙, 바른 예배, 회복이 우리는 우상을 버리고 우상을 쫓아버리고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주가 되십니다. 오직 그분만 경배 바르실 분, 그분만 예배 바르실 분. 진실로 우리 모두가 다 마음 바쳐서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그분만 예배하고 그분만 섬기고 그분만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됐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오늘 10계명 중 제2계명을 우리에게 깨우쳐주신 주님 들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여기에만 만족하지 말고 지키고 행하는 우리가 되므로 하나님 약속한 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